우리 오늘의 말씀은 사사기 6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우리 구약성경 369장, 370장, 369장, 370장, 우리 구약성경 페이지 369장, 페이지 370장에 있습니다. 사사기 6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게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 주셨나이다 하니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함께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분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을 만나서 행복합니다. 오늘은요, 나의 모습을 회복하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기드온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우리 기드온은요, 겁에 질려 자신은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라 말하는 사람이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지극히 자존감이 바닥인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오늘 말하기를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자기는 세력도 약하고 집에서도 가장 작은 자라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존감이란 무엇입니까? 자존감이란 우리 자신을 가치 있게 여기고 자신을 존중해 주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 요즘 기드온처럼 자존감이 없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하십니까? 자존감이 높으십니까? 아니면 자존감이 낮으십니까? 아니면 잘 모르십니까? 우리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에게는요, 흔히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첫 번째는요, 남의 눈치를 잘 본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나를 욕하고 있는 건 아닌가? 혹시 내가 무슨 잘못을 했나? 혹시 나에게 안 좋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러면서 신경을 곤두세우고 남의 눈치를 보고 있다고 하면 이는 자존감이 낮은 사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요, 우리 자기 마음대로 이야기를 해석하는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갖고요, 다른 사람이 나를 힐끗 보면서 웃으면서 지나갔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석합니까? 나 비웃었나? 이러면서 우리 내 마음대로 우리 그 사람이 어떤 상황이었건 어떻게 보았건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우리 해석하는 그런 특징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셋째로요, 상대방의 눈을요, 잘 마주치지 못하는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막 대화를 할 때도 먼 산을 보거나 땅을 보거나 우리 이런 사람들은 자존감이 낮은 사람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네 번째로요, 남이 화를 내면요, 모든 것이 다 자신의 잘못인 양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라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누군가가 소리를 치거나 막 화를 내요. 그러면요, 분명히 쌍방과실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쪽이 더 잘못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내가 다 잘못해갖고 그런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이런 사람은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또 네 번째로요, 다섯 번째로요, 우리 남의 말에 잘 휘둘린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이쪽으로 가자고 하면 알겠다고 따라가고, 저쪽으로 가자고 하면 저쪽으로 따라가고. 우리 그런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런 사람이 자존감이 낮은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여섯 번째는요, 자기 주장이 전혀 없습니다. 남이 좋으면 좋은 거고 싫으면 싫은 거고 내 주장이 전혀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특징이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는요,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라고 하면요, 매우 두려워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라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이런 특징이 없으십니까? 자존감이 높으신 분들이십니까? 우리 자존감이 여기에 많이 해당되는 것 같아갖고 낮은 분인 것 같습니까? 우리 한두 가지가 해당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이 일곱 가지 특징이 다 해당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그런데요, 성경에서 보면요, 우리들은요, 처음부터 낮은 자존감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 저희 때 아니었음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세상에는요, 참 많은 거짓작품들이 있습니다. 우리 그림도요, 막 유명한 화가가 그린 그림은요, 막 수십억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막 옛날에 만들었던 백자나 청자, 막 그런 도자기 같은 경우에도 값을 매길 수 없는 우리 귀한 거짓작품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작품보다 더 뛰어난 작품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그 작품의 이름은요, 무엇일까요? 우리 옆분과 인사합니다. 바로 당신입니다. 예, 우리가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거짓작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요, 아무리 값비싼 그 그림이 있을지라도요, 우리가 더 그보다 빛나는 거짓작품임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거짓작품을 만드실 때 실수를 하셔갖고 자존감을 바닥으로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 우리들을 빚으셔갖고 만들어 놓으셨을 때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로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위에도 보면요, 특별하게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럴까요? 그것은요, 오늘 말씀처럼 기드온과 같이 자존감이 낮아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나의 진정한 모습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시면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 한 명 나와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예, 기드온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요, 자존감이 완전 바닥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자신에게 사명이 주어졌어도요, 그것을 부정하고 그것을 거부하고 자기는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5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요, 사자를 보내어 기드온에게 이처럼 말씀하십니다. 넌 큰 용사라. 네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다. 그 말씀을 받은 기드온은요, 오늘 이처럼 고백합니다. 15절 말씀에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서도 가장 세력이 약한 집안이고, 또 나는 내 그 약한 집안 중에서도 그 집에서도 가장 보잘것없는 자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맡겨만 주시면 주님이 사명을 가지고 내가 세상 끝까지 가겠습니까? 다라는 고백이 아니라 난 자신 없어요. 난 할 수 없어요. 나에게 맡겨주시면 저는 그거 못합니다. 라고 자신 없는 자존감을 잃어버린 모습으로 오늘 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존감이 낮으니까요, 사명을 맡겨도요, 그것을 잃어버리는 모습을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처럼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 누구였다? 기드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아이러니하게도요, 이 기드온이요,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자존감을 회복하고 우리 13만 5천 명이라는 미디안군을요, 우리 단 300명 가지고 이기는 승리를 거두는 큰 용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사기 6장 11절 말씀에 보시면요, 미디안 사람 몇 명을 피해 숨어서 밀을 타작하던 사람이 한 명 나오는데 바로 그 사람이 기드온이었습니다. 우리 미디안군이 우리 몇 명만 모여갖고선 와갖고선 우리 와도요, 벌벌 떨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기드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12절에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이 사자인 천사가 나타나서 넌 큰 용사가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였을 때 자신은 절대 할 수 없다고, 자신은 아니라고, 다른 사람을 쓰시던지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우리 거절했던 그 사람이 어떻게 해서 우리 13만 5천 명이라는 미디안군을 무찌르는 큰 용사가 될 수 있었는지 오늘 그것을 보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자존감을 회복할 때, 나의 모습을 회복할 때 우리도요, 우리 기드온처럼요, 우리 아군 300명만으로도요, 적군 13만 5천 명을 이길 수 있는 큰 용사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무엇을 회복해야지 이처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큰 용사가 되어질 수 있느냐?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12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12절 말씀에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드온은요, 겁쟁이였고 연약한 자였고 자존감이 바닥인 자였고 자신이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모습을 모두 다 잃어버린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가 오늘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 인생은 바뀜을 오늘 여호와의 사자의 입을 통하여 말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그래서요, 우리 자존감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무엇 해야 되느냐? 첫
접붙임을 받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1장 17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도다. 이 말씀은요, 돌 감람나무인 우리가요, 참 감람나무인 하나님께 접붙임이 되어지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접붙임이 되어지니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진액을 받아서 우리 성품이 바뀌고, 또 우리 복음의 열매가 맺히고 십자가의 열매가 맺히게 된다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 출신 성분은요, 돌 감람나무지만, 우리가 자라온 환경은요, 돌 감람나무였지만, 우리 접붙임을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접붙임을 받으면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모든 영양분을 받아 우리 참 감람나무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접붙임 해보셨습니까? 우리 접붙임을 하면요, 신기하게 다른 가지를 가지고선 접붙임을 하면 이 가지 열매가 맺히는 것이 아니라 이 접붙임한 그 뿌리에서 영양 공급을 받아갖고 이 뿌리에서 나오는 나무의 열매를 맺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분명 우리는 자라온 환경이 죄인인 것이 맞습니다. 연약한 존재인 것도 많습니다. 우리 맨날 우리 기드온처럼 미디안군에게 약탈을 당하고 수탈을 당해왔던 그 환경이 변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우리 기드온이 접붙임되었을 때 그의 인생은 바뀔 수 있음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은혜로 우리도 이 돌감나무의 가지가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히 꺾여서, 우리 또 회개하여 완전히 꺾여서 우리 참 감람나무에게 붙여질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붙여질 때 이 돌감람나무의 가지는요, 더 이상 죄악을 열매 맺는 가지가 아니라 우리 은혜와 복음과 우리 사랑을 열매 맺는 가지로 바뀌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와의 사자는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실 때 너는 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진리의 나무에, 생명의 나무에, 여호와의 나무에 딱 달라붙어 있을 때 우리도요,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죄악의 열매가 아니라 오늘 공급해 주시는 그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고요, 오늘 공급해 주시는 그 복음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1장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참 감람나무의 뿌리 진액을 우리가 받게 되면요,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남을요,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참 감람나무의 수액은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합니다. 즉 내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즉 날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성품을 공급받으면요, 나도요 변화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존감이 낮았던 기드온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급함을, 하나님이 공급함을 받았을 때요, 그는 큰 용사가 되었음을 오늘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기드온이 자존감을 회복한 이유는요, 하나님이 돌 감람나무인 가진 그 기드온을요, 오늘 꺾으셔서 자신이 진액을 받을 수 있도록 접붙임을 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임을 오늘 말씀한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기도는 큰 용사로 오늘 말씀처럼 회복되어질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참 중요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병든 자건, 나이가 많이 든 자건, 연약한 자건, 정말 우리 자존감이 바닥인 자건, 오늘 하나님이 나를 꺾으셔서 우리 자신의 몸에 함께 계시면 오늘 나에게도요, 큰 용사라,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라, 오늘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우리 용사라 말씀하고 계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힘이 없어도요, 공급해 주시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 반드시 열매 맺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자존감이 아무리 쪼그라져 있어도요, 상관없습니다. 오늘 접붙임이 되어져 하나님께 딱 붙어 있으면요, 나도 큰 용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정말 우리 간도 코알만 했고요, 우리 정말 아무것도 없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핑계대고 숨기만 했던 그가 하나님께 접붙임 되어졌을 때 그는 이스라엘을 평안으로 다스리는 사사가 되었고요, 우리 정말 13만 5천 명이라는 대군과 싸워 승리하는 큰 용사가 되었음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자존감이 낮고 사람의 눈치를 보며 사람의 말에 휘둘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기드온이 자존감이 높아진 그 이유를요, 우리들 또한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그가 아무리 나는 못난이다, 나는 할 수 없다 이야기했다 할지라도요, 그가 하나님께 붙어 있었을 때 그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용사가, 승리하는 자가 되었음을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이런 역사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러니 오늘 나는 할 수 없다, 이러한 고집을 꺾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힘입어 하나님께 딱 접붙임을 받는 복된 자녀들이 되셔야만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열매 맺는 자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요, 우리가 기드온처럼 우리 회복이 되려면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온전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2절, 13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요, 오늘 여호와 사자를 보내어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야기하라 합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라 합니까? 넌 이스라엘을 구원할 큰 용사임을 이야기하라고 합니다. 그러자 기드온이 이 이야기를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멘 하고선 이 말씀을 바로 먹나요?
우리 성경에 어떻게 적혀져 있습니까?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안 먹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이야기합니다. 13절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이 모든 일은요, 미디안군이 우리들을 지금 약탈하고 수탈하고 지금 우리 가축이나 우리 아이들이나 다 뺏어가는 그러한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질 수 있습니까? 나는 못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또 13절 말씀에 또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지금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 미디안군과 싸웠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서 질 수가 있었냐라고 원망하고 있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즉 기드온은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큰 용사를 하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말씀은 먹었습니까? 안 먹었습니까? 안 먹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자기 생각이 확고하게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럴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우리 주님께 한참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번뜩 나에게 길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이 길은 내가 가고 싶지 않은 길이에요. 그럼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님, 저는 이 길을 가고 싶습니다. 다른 길을 보여주십시오. 이러면서 계속해서 우리 고집 피울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원이 바로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기도원에게는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질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드온이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먹었을 때, 온전히 받아들였을 때 어떠한 역사가 일어납니까? 우리 사사기 7장 15절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아멘. 기드온은요, 오늘 사사기 7장 15절 말씀처럼요, 여호와께서 미디안군, 지금 저기 보이는 13만 5천 명을 다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300명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하시면 할 수 있다라고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였을 때 역사는 일어났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드온의 군대는요, 단 300명 뿐이었지만 한 손에는 나팔을 들었고요, 한 손에는 횃불을 감춘 항아리를 들었고요, 그들과 싸우러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무엇을 들었다고요? 한 손에는 나팔, 한 손에는 횃불을 숨긴 항아리, 그것을 듣고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전쟁을 하러 나갈 때 앞에는 13만 5천 명이 진을 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300명이 무장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횃불과 나팔과 횃불을 숨긴 항아리, 그러니까 나팔과 우리 횃불을 숨긴 항아리만을 들고 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오늘 기드온은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진군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보통의 상황이라면요, 무엇이 필요할 것 같습니까? 우리 무기를 고를 수 있는 선택의 순간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고르시겠습니까? 우리 나팔과 횃불을 숨긴 항아리와 칼과 총이 있습니다. 어떤 거 고르시겠습니까? 우리는 칼과 총을 골랐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는 하나님 말씀만을 믿고 우리 나팔과 횃불을 숨긴 항아리만을 들고 나갔음을 오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되었느냐? 우리 사사기 8장 10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인데요.
이때 세바와 살문나가 갈 곳에 있는데 동방 사람이 모든 군대 중에 칼 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5,000명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더라. 적군이 안심하고 있는 중에 기드온이 노바와 욕부와 동쪽 장막에 거주하는 자의 길로 올라가서 그 적진을 치니. 오늘 총 맨 처음에 12만 명을 죽이고 또 남은 자 15,000명을 죽여 총 13만 5천 명을 죽여 이기는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따를 때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남을 오늘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작은 자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이런 고백만을 하면요, 그 사람은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자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요,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면, 즉 여호와에게 접붙임을 받으면, 또 여호와의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면 그는 능치 못할 것이 없는 자임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혹시라도 기드온처럼 우리 자존감이 바닥이십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그렇다면요, 오늘 말씀을 잘 보시기 원합니다. 기드온이라는 사람은요, 우리보다도 더 자존감이 바닥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호와 하나님께 딱 달라붙어 있었을 때, 그리고 자신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을 때 그는 분명 큰 용사가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불가능을 기적으로 만들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요, 가능합니다. 오늘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높여주시기 위한 주님이 오늘 나와 함께하자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과 접붙임 받아서 같이 함께하심으로 또 말씀을 온전하게 받아들여 그 말씀대로 함께 살아가심으로 우리도 자존감이 회복되고 높여지는 큰 용사가 되는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그런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 찬양 드리도록